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구원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의 은총.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까? 이제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24절 구원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실로 강조합니다. 강조. 그래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평생 7, 80평생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높고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총,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남은 생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마스크 썼지만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담보물,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우리는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아주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얻고 그 다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전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아버지 전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시민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울산광역시 시민인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이단들은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그래 믿어가지 안 됩니다. 우리한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확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믿는 거하고 뭐 확 영접하는 거하고 틀린가?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믿는 거와 영접이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영접이에요. 나의 구주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문을 열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단에서는 그래 믿어가지 안 되고 우리한테 와서 확 영접을 해야 된다. 이래 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남편하고도 한번 싸우고 애 때문에 화가 나 짜증도 내고 이랬는데 내가 이 정도 믿어가지고 안 되는가 보다, 저기 따라가자, 이래온 거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나도 몰라. 목사인데도 몇 월 며칠 날 받은지 나도 모르네. 그럼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음 같이 호련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고하게 의심 없이 믿는다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날짜 시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날짜를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죽습니다 한번.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진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지금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쫙 빠져나가서 빛 가운데로 천사에게 받들려 천당으로 쫙 올라가 아버지 품 천국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 육체, 살과 뼈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에는 뭐 놀래고 이랬는데 내가 부활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이렇게 있다. 만져봐라 도마야. 주님은 육체까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만지면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천국 가 있을 때는 투명인간처럼 싹 안 만져지는 거야. 그래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완벽한 부활체는 주님 오실 때 육체가 부활해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떠날 때 영혼과 육체 붙어 있다가 죽을 때 빠이빠이 하고 잠시 떠났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하고 다 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막 이래지, 우리 본인은 어때요? 싹 빠져가 천당으로 올라가. 그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지네. 지옥불에. 그건 영생이라 안 해.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니까. 영생 복락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영생, 그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요한 1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 화면 보시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버려. 생명 자체가 되시니까.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도 뭐가 있어요? 우리도 생명이 있어요.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영혼은 생명이 없다 그래.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 마음속,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래도 의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의심하는 성도.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어. 영원토록 살아. 끝도 없이. 신기해요. 969살이 무두셀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총을 얻었으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따라 하십시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오늘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 이게 죄에 대한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1년 동안 살면서 최고 안 좋은 생각하거나 욕을 했거나 안 좋은 행동했던 것을 3부씩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프로젝트에 다 띄운다면 참 거시기 하겠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서. 아니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3분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수십 년, 7, 80평생 살아가면서 그 죄 지은 거 전체 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왼쪽에 염소 같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거기서 다 죄에 관한 심판을 받게 되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판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당으로 올라가 상급받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복음성가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할렐루야. 또 어디 방송실에서 그걸 악보를 찾아가지고 또 띄워주시네.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우리는 뭐에 대한 심판이 있느냐? 상급. 상급.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이웃을 섬겼느냐?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느냐? 선교 갔느냐?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수고했느냐? 옛날 시골에 좋은 세멘트 벽돌이 없을 때 지푸라기 쓸어가지고 진흙 파가지고 와가지고 물 가지고 개 가지고 발로 밟고 그 다음에 흙벽돌을 찍어가지고 교회를 저도 지어봤다니까. 도와가지고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다닐 때 어른들하고 막 같이 하는 거야. 시멘트 벽돌 같은 거 없을 때 흙벽돌 찍어가지고 또 비 오면 갖다 잘 덮어야 돼. 말라가지고 쌓아놓고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일평생의 모든 헌신 충성들 헌신하면서 내 이름 자꾸 자랑하고 이러면 그거는 상급이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제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달하는 그 자세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충성 헌신 봉사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서 3층 천, 2층 천, 1층 천 그 천국에 올라가서 면류관 쓰고 아름다운 보석 진주의 집에 들어가 살고 아주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게 되고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할렐루야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참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좀 기쁨이 없어질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나가고 그러지 말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늘 넘쳐서 먼 하늘 구름만 봐도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사모하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심판은 없고 상급에 관하여 주님께서 구분하셔서 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대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망, 죽음에는 몇 가지 죽음이 있나요? 성경에는 두 가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 두 번째 영적인 두 번째 죽음은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께로 천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천당과 분리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둘째 사망.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한 가지 더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영원적 사망. 그 밑에 설명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원적 사망. 영원토록 사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올라갑니다. 육체도 부활합니다. 때가 될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놀라지 말랍니다. 우리 보고 놀라지 말래요. 뭘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25절을 보시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그 다음에 2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죽고 지금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지 말라 그러잖아요. 놀라지 말라고. 그리고 선을 행한 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 악하고 주님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 없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악하게 살고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심판. 우리는 생명의 부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주님께서 다 음성을 말씀하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이 갈라지고 낙골당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천국 가 있던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끌어올려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돼가지고 호련히 끌어올려 공중으로 비행기 안 타고 날개 없이 천당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음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에 영혼만 가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 그 무덤, 낙골당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서 주님 나라 올라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변화돼서 우리도 올라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런 거는 쉬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천국에 가신 우리 가족들, 성도들을 생각해요.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만날 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영원적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영혼만 지옥 가 있어요. 영혼만. 심판받기 위해서, 최후의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잠시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돼가지고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가지고 심판받고 육체까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다시 떨어지는 거, 그때부터 나올 기회가 한 번도 없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잠시 나오지만 그때부터는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영혼과 육신이 결합돼가지고 지옥불에 뚝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끝도 없이 있는 그걸 영원적 죽음이다, 그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영원적 죽음이다. 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은 6.25도 겪었고 일제시대도 겪었고 IMF도 겪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질병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 넘어 잠시 평탄하다 보면 또 홍수가 지고 또 산이 있고, 중국 홍수 난 거 보니 기가 막히대요. 유럽도 100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났답니다. 유럽의 사진을 보면 뭐 물가 찰랑찰랑한데 막 집이 있고 배가 다니고, 아이고 좀 물이 갑자기 늘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무슨 세느 강이니 무슨 강이니 그 강에 그냥 좋은 집들이 있고 그 배가 막 다니고 하는 걸 보면 야, 저 물 조금만 좀 늘으면 크다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뭐 장마가 안 졌대요. 1000년 만에 가장 큰 장마가 져가지고 독일에 100몇씩 60명 막 죽고 유럽에 막 여러 나라들. 그래서 야, 진짜 이 남은 생에 우리 살아갈 동안에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작년 저작년 그 막 십자가 불태우고 그죠? 막 교회 무너뜨리고 이러더니 저 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게 하려는가 보다. 유럽에 기독교가 다 어려움 당해서 1000명, 500명 모이는 그 아름답게 지어난 예배당들, 참 유럽의 예배당들은 바깥에 그냥 바울 사도, 모세 막 이런 거 조각을 해가지고 막 쫙 세워놓고 막 베드로, 와, 참 돈도 많이 들었겠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교회 칠 때는 대단했겠구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 유럽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20명, 30명, 500명 앉을 수 있는 예배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명 앉아서 그냥 막 찬송 부르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프로젝트 의정부 최남수 목사님 기도 대장이 있어요. 우리 합동 측에 그분이 500명을 모집해가지고 그 다음에 CTS 뭐 이런 데 연결해가지고 기도 선교 여행, 기도 여행 그래가지고 10명씩 각 교회마다 다 파송이 돼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막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그쪽 교회 성도들하고 목사님 몇 분 하고 그쪽에 목사님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있나 세상에. 그래서 막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좀 연결하고, 그래서 유럽 교회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도록 그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일로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서 더 뜨겁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이 좋은 영원한 저 천국 나 혼자만 가지 말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 수많은 주민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서 성령의 권능 받고 영원 사랑함으로써 전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실 때 손에 손 맞잡고 천국에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족들 우리만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이산 가족들 보세요. 혼자 오니까 북한에 부모님들 뭐 형제들 다 있으니까 보고 싶어. 사는 것은 조금 더 좋은데 생존 경쟁이 대한민국 너무 치열하고 또 다시 왔다 다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족과 친척들 전도해서 함께 천당 올라가야지.
친구나 친척들 지옥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은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넘치고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함께 천국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영생 얻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구원의 기쁨 속에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이웃들 전도해서 함께 천당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영원한 저 천국,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넘쳐 어려운 가운데서도 1부, 2부 예배 가득가득 자리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열심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접하고 건면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